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때 자기가 잘 생각을 하고 처신을 잘 해야 합니다. 이 다윗은 그 사울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생명의 위기를 만났는데 이 도망을 가는데 잘못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로 갔어요. 그랬더니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선택임을 깨닫자마자 바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선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갈까 말까, 내일부터 갈까 오늘부터 갈까, 선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먹는 선택, 입는 선택, 말하는 선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고집 부리지 말고 바로 돌아서서 제2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깨닫는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복이 되고 신앙에도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된 결정에서 돌이켜 블레셋 나라에서 빠져나온 후에 여전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아둘람 굴. 오늘 성경은 아둘람 굴을 소개합니다. 이 아둘람 굴은 어떤 곳이냐 하면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사이의 중간지대, 다시 말하면 이 나라에도 저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황무지 땅, 오지, 비무장지대입니다. 여러분,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아주 박토, 이 아둘람 굴로 갔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앞으로도 평생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늘 알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을 하면 길이 척척척척 열려져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나쁜 짓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때 했는데 우리의 길이 황무지로 황당한 길로 생각지 못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다윗의 심정을 시편은 잘 표현을 합니다. 시편 34편에 보니까 블레셋의 아기스 왕으로부터 도망쳐 와서 아둘람 굴로 들어가기 직전에 상황들이 시편 34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을 보시면 표제 제목이 뭐냐 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쫓겨났는데 시편에는 아비멜렉에게 쫓겨났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상하게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렇게 표현했는데 시편 34편에는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쫓겨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성경을 읽다가 헷갈립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뭐고 여러분 이 가드왕 아기스가 뭔가 요 구분을 여러분이 잘 하시고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블레셋 나라의 왕을 이 아비멜렉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집트 왕을 파라오, 다시 말하면 바로왕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왕, 그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는 칭호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왕을 천황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집트의 왕을 바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블레셋 나라의 왕이라는 아비멜렉, 이건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아기스 이렇게 말하면 아기스라는 왕, 우리 표현을 말하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4편을 보시면 정말 우리에게 은혜되는 구절이 나오죠.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을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많은 시편을 지었는데 아기스 왕 앞에서 도망을 치고 아둘람 굴로 피하는 그런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다윗은요,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느냐고 원망을 하기에 꼭 알맞은 형편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맛보아한대요. 그럼 명확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인생에서 강렬한 경험을 겪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이고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봤다고 맛으로 표현합니다. 맛으로. 여러분 전에 그 TV에 라디오나 TV에 뭐 조미료는 미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도 들으니까 여러분 가게 가서 미연 주세요 그랬어요. 조미료 주지 않고 미연 주세요. 그렇게 미연이 대명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른 회사가 이게 조미료를 만들어 팔아야겠는데 이름을 붙이면 사람들이 다 그걸 살라고 해도 미연 주세요 그렇게 미연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회사가 이 술을 쓴 게 뭐냐면 고향의 맛 미풍 그렇게 바꿨어요. 사람은요 고향의 맛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참 사람이라는 혀가 놀랍죠. 여러분 저는 우리 뉴욕에 한번 갔었는데 뉴욕에 가니까 우리 고향에 있는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말이 칼국수를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 칼국수 이 홍두깨를 가지고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칼국수 먹으러 오세요. 그래서 우리 그 아는 그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칼국수 먹으러 갈래 그랬더니 어디서 먹는데? 상주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면 가야지. 그래 가서 칼국수를 콩가루를 넣어가지고 쫙 말아가 있는데 그게요 이 양념 맛으로 먹거든요. 세 그릇을 먹더라고. 세 그릇. 이 고향의 맛, 어머니의 맛. 여러분 이거 느끼시죠? 여러분 다른 동네 사람들이 먹으면 별맛 없어요. 늘 습관으로 먹던 거예요. 여러분 모두들 언조, 고향의 맛, 어머니의 맛을 제일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맛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 체험 가운데 가장 깊이 느끼는 것, 가장 마음에 생각이 나는 것을 맛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시편 34편에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저는 오늘 강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세 주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응답을 받았든지 앞으로 또 받고 하나님은 놀랍다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했다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된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늘 이 여호와의 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늘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한 거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다. 응답을 맛봤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얼마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마다 여러분 기쁜지요. 이야 참 이게 목회구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여러분 나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가 오늘 이쪽으로 한 거 이쪽으로 인도할까? 그렇게 속이 좀 부글부글 끓다가도 말은 안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라요. 그땐 닥치면서 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깜짝 놀래요. 야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블레셋으로 갔다가 도망을 쳐서 아둘람굴에 가니까요 여러분 그 많은 부하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오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군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특세 끝났으니까 아이고 내일 아침에는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실컷 괜찮아야겠구나 그러지 마시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늘 맛보아 알도록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3주간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할까 그래 생각하다가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늘 체험하고 야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또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또 우리 집에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을 매사에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득세 끝나고 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맛과 축복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은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뭐든지 혼자서 잘하는 능력자였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골리앗도 혼자 이겼습니다. 그런데 혼자 힘으로 살다가 마침내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사는데 자기 부하들이 40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일하는 법, 함께 예배하는 법을 발견하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배우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야 하나님의 선하심은 대단하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인생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도할까? 근데요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이 거기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늘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편 133편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뭘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여러분 최고의 아름다움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 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 생명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직분을 받고 함께 일하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또 하는 일들이 또 손발이 안 맞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차라리 내 혼자 하고 많은 게 좋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하고 일하면요 일 버려놓는 일도 있어요. 근데요 그래도 교회 공동체는 함께 일을 하면
스스로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것보다 얻는 게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서로가 인간관계가 형성되면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가 형제처럼 일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도우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교회 공동체가 좋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셀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전도회가 건강하고 남전도회가 건강하고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지.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 와서 예배, 주일 예배, 낮 예배 설교 한번 듣고 신앙생활 제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가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또 서로가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상호 보완하고 신앙이 성장해 가는 줄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셀 소그룹에서 성도의 공동체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말씀이 강력해져서 성도가 말씀 위에 기반을 둘 때 강력한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이 강력한 말씀의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지 않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약해지는 것입니까? 말씀이 약해지는 것이고, 말씀이 약해지면 공동체가 약해지는데, 여러분, 말씀과 이 교회 공동체가 성경 안에서 교회를 주도하고 이끌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교인들의 평상시 가정의 언어, 교회의 언어, 모든 생활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돼요. 교회가 안 되는 교회, 무너지는 교회, 시험된 교회는 앉으면 세상 이야기, 먹는 이야기, 노는 이야기, 사치기 사뽀뽀하는 이야기, 여행 가는 이야기. 그 교회는 마귀 역사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늘 우리 영혼을 살리는 강력한 말씀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반드시 셀이나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서로가 교제하면서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도우면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사역을 하기도 하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의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정말 교회의 아름다운 천국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졌잖아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윗이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모여진 사람들이 형제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 되니까 이것이 다윗 왕조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날 주일 성수 잘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낮 예배 잠깐 드리고 집에 돌아가시면 일주일 동안 그 저녁 예배도 안 나오시고 새벽에도 안 나오시고 그렇게 지나면 내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기적과 같은 사람이에요. 매 예배를 참석하면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공동체에 잘 소속이 되고 여러분 새 예배 드리는 게 재미가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부산에 출장을 가거나 대구에 출장을 가다가도 수요일 예배는 못 들어도 이 새 예배 때문에 올라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람 신앙이 참 그때가 재미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보면요, 우리 남성구역이 잘 될 때 그때가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매주일 저녁 예배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형제처럼 사랑하면서 섬기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에게 암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집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오늘 방문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고 전화를 했더니 집사님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 암이 들어서 이렇게 내일 죽을지 모를지 모르되는데 목사님, 참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내 혼자 있으면 얼마나 힘들지 모르는데 전도사님 불러서 기도하고 세일론들 기도해주고 목사님 기도해주고 이 전화를 줄 때마다 진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힘이 생긴대요. 그래서 건강할 때는 세일원들의 도움이 별로 크게 마음에 닿게 느껴지질 않았대요. 이제 내가 아파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세일원들의 기도 한마디가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고 그래 나 살아야 돼.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절망이 되다가도 여러분 이 서로가 돕는 전화 한마디가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전화했더니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게 이 목사가 죄가 많다. 모든 교인들을 방문하고 아픈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나지 않아서 못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프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아파 보세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잡고 기도해줘도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여러분 편안할 때는 모르는데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건강합니까? 영원히 내가 완전합니까? 우리도 약해질 때도 있고 우리가 남들 도와주기도 해야 되지만 남의 도움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잘 쌓아두세요. 공동체의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돼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좋지 않은 관계를 맺지 말고 서로가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럴 때 나 때문에 그 아픈 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때 그 사람이 내 위로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크고 값진 일을 했어요. 반대로 내가 어려워 외로워, 제가 느껴보니까요, 사람이 아프면 어리대가 돼요. 작은 일에도 신경을 써요. 누군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 그게 힘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 공동체의 축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섬겨야 돼요. 그럴 때 함께 기뻐할 일들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가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마다 여러분 다 성격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 다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픔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신기한 것이 곁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아무 걱정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마다 여러분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일들이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어떤 약한 부분이 있어요. 내 혼자 감당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도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꼭 기도의 제목이 있게 마련인데 오늘 이들은 서로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상처를 나누며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축복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어떤 분은 정말 맑고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면 많은 환난과 시련 중에 남이 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곁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우는 사람, 내놓을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교회 공동체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상처가 깊으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모여서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합심하여 서로 도우며 기도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모두가 소망을 주님께 두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약한 자들의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 약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상처를 표현하여 말을 잘못하고 또 어떤 데 보면 저게 교인인가 그렇게 싶을 정도로 예의도 모르고 덤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고 실망하지 말고 얼마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저럴까. 아멘 좀 해요. 이해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욕을 하겠냐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면 나도 소리 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상대 입장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품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마음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거라고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일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약한 자, 병든 자, 실수하는 자, 말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우리는 세워나가야 돼요. 그들을 고쳐줘야 돼요. 소망을 갖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을 하는 리더분들, 지도자들, 기관장들, 그들이 되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복받는 교회가 되고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부족하고 연약한 줄을 알면 기도하게 되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기 때문에 남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도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특세를 마치면서 우리 셀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기관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모두가 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세를